9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일찬송가 194장, 찬송가 26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생각하여 늘 깨어진 계시으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너희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복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번을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라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더러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를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입고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을 얻다면
시기를 과대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기준에 일곱 때로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너희 사람들에게 표적된과 같이 앉아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너희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시고 그 바리새인을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시든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명과 모든 채소와 실들로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받으려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시든지 너희는 병원도도 무덤이 같아서 그 일을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하시든지 또 너희는 율법사여 사기를 시험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힘에 내지 않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시든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도 않는 자도 말하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여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과 그에 따른 논쟁,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룹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기도를 통해 약속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죠. 11장 전체 내용 중에 예수님 그 앞부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 기도는 배워야 될 것이란,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기도를 할 때 집중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지만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몇 가지 차이 중에 좀 두드러지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없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도 누가에는 없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원본이냐 보다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2절부터 4절까지 알려주신 이 기도를 보면,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셋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넷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다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5가지고요. 마태복음에 추가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와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을 사용하니까 그걸 그대로 쭉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서 좀 더 우리가 그 기도 제목 하나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원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육적 필요 혹은 욕심을 따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에서 보시듯이요, 하나님의 원함을 나를 통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원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요. 자기 육적인 필요나 욕심을 따른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목적을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라. 물론 육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100%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기도 제목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목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알면, 왜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야 될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쉽겠죠. 어떤 몸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질그릇이라기도 하고, 질그릇에 보배로운 것을 담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릇인데요, 이 그릇은 무엇을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릇의 목적은 무엇을 담습니다. 그건 우리 몸은 무엇을 담느냐?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영을 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리고 그 영이 원함을 땅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에 담길 수 있는 영은 성령께 속한 새 사람, 마귀에게 속한 옛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자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해야 될 일, 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몸이 단지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의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이 담겨 주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그 뜻을 이루게 되는데, 반대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강구하여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 적용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포함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외에 소그룹이나 여러 공동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나라에 적용할 수도 있겠고, 그 기도의 제목을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비유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더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친구가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지금 집에 들렸다. 이 밤에 밤중인데 자정 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먹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오니까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줄 것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경례를 무릅쓰고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밤중이고 이미 잘 준비를 다 했고 어쩌면 자는 중이었는데 못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요청하게 준다라고 얘기하시죠.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면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 뜻이 뻔뻔함, 모렴치, 무례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인데도 무례하게, 뻔뻔하고 무렴치하게 찾아와서 달라고 하니까 준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뻔뻔하게, 무례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으로이죠. 근데 이 비유에서 떡을 주는 사람인 그 예수님, 이 떡을 주는, 요청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를 위해 떡을 빌리러 왔느냐 보면 자기가 먹을 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일 떡입니다. 나의 친구에게 먹을 떡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 먹일 떡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례하고 뻔뻔하게라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상담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의 현재 힘든 상황을 듣고 그들의 그 힘든 상황들이 영적인 묶임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풀어야 될 힘든 짐들이 있는데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세요. 여기 비유처럼 친구를 먹을 떡을 구했던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먹이기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여기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월요일날 했던 새벽 설교에 제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가서 말씀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한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만한 그런 마음,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 남을 살리려는 마음, 핍절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떡을 구할 때,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먹일 그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의 그 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빼고는 다 남을 위한 역할을 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기도의 주어가 우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3절 4절 보면 우리라고 주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교훈대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교훈, 가르침,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그 능력으로 나만 사는 것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삶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핍절하여 기진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팔과 다리,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또 해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성령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곳곳에서 전하는 능력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숨죽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으며 그 주님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